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모세와 동일한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1208면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26절과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고단한 시간일 텐데도 불구하고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수련의 그 둘째 날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역사서 네 번째 단락, 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 부분의 단락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믿기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느냐, 저는 말씀으로 임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읽혀지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저는 그때가 부흥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구약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그것을 조금씩 살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 쭉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부터 저기 에스더까지, 여기를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지요. 역사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시가서나 또 선지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시가서나 선지서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오늘 그 네 번째 마지막 역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열왕기하부터 에스더까지 말씀을 간략하게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역사서 처음 들어가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에 처음 진입해 보면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반심, 이것 때문에 나라가 두 쪽 났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나라가 두 쪽 나면서 통일 왕국은 끝나고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대충 한 400년 정도, 400년 조금 모자랍니다만 400년 정도의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솔로몬에게 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지만, 두 번이나 꿈에 나타나셔서 크게 경고했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듣지 않고 마지막에 그가 노년에 헛되고 헛되니 뭐 이런 건 이야기는 하고,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이런 아름다운 조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0년 동안 분열 왕국의 책임은 사실 솔로몬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너 아비 다윗 때문에 너의 당대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너의 아들의 때에 이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 르호보암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솔로몬한테 배웠으면 그래도 통치하는 방법이나 이런 건 좀 배울 텐데 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현자들한테 가서 물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재상들, 솔로몬 왕 때 신하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와서요, 그때 사실 여로보암이 반역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임금님의 아버지 솔로몬이 임금님일 때 우리가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고 솔로몬의 이 궁을 건축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20년의 토목공사라, 국가적 토목공사라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고대 사회는요, 사람이 진액을 쥐어 짜야 이게 이루어집니다. 20년 동안. 그러니까
인력만 동원하면 됩니까? 집에 있는 모든 재력들은 다 끌고 모아야 이 토목공사가 되죠. 당신 아버지 때 우리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우리 좀 수월하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을 불러가지고 일 시키는데 그때처럼 그렇게 많이 시키지 말고 좀 줄여주시고, 우리가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재물을 모아두면 다 가져갔는데 그때처럼 그런 말고 좀 적게 가져가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고 당신의 아들도 섬기고 그냥 쭉 우리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잠깐만 3일 뒤에 다시 와줘요. 3일 동안 내가 답을 낼게요. 그러면서 솔로몬 당대의 지혜로운 신하들한테 물었습니다. 그걸 듣더니 그래요? 그러면 백성들의 말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왕을 정말 잘 섬길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걸 들으니까 좀 떨떠름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동료 어린 신하들, 그러니까 신하들의 자녀들이었겠죠. 동료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고 이런 답을 이 솔로몬의 내 아버지의 신하들이 이렇게 답을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딱 듣더니 그걸 말이라고,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왕은 지금 힘 빠졌습니까? 솔로몬 내 아버지가 다 이렇게 50을 냈으면 나는 100을 하겠다고 한번 선언하십시오. 그렇게 크게 한번 외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 좀 줄여달라는 말에 안 된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래요.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고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치했다면 나는 정갈로 너희들을 징치할 거다라고 겁을 바짝 주십시오. 그래야 저놈들이 딱 말 잘 듣고 세금 잘 내고 군사 동원하면 잘 모으고 그러지요. 이 르호보암이 듣고는 그게 맞다 싶어서 그대로 말했네요. 이게 여로보암이 반역하기 위해서 짜놓은 각본일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에 르호보암이 정치적으로 아주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여기에 두 쪽 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두 쪽 나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는데요. 남쪽은 이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만 남쪽 중심의 지파가 되고요. 북쪽은 그 외에 10지파가 중심이 됩니다. 남쪽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적통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고, 북쪽은 반역을 꾀했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 왕국을 뭐라고 부르냐면 분열왕국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남왕국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다. 북왕국은 이스라엘. 그렇게 나라가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나라의 왕들을 우리가 쭉 보면 남왕국 유다의 왕들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눈이 아파졌습니다. 이만큼 왕이 됐대요. 첫 번째 왕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 제 마지막 왕 시작. 시드기야. 여러분, 거기서 이 글씨가 보인다는 뜻이네요. 그죠? 저는 점들만 흘러가고 있는 중이라서 여러분 글씨가 보인다는 뜻이네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자, 첫 번째 왕만 읽어볼까요? 여로보암 1세. 마지막 왕은요? 호세아. 선지자 아닙니까? 동명이인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왕은 20명이고 남쪽의 왕은 19명입니다. 비슷비슷하네. 그런데요, 북왕국에 비해서 남왕국에 비해서요, 여러분이 이쪽이 남왕국이죠. 저랑 보는 게 반대죠. 남왕국에 비해서 북왕국은요 한 140년 정도 역사가 짧습니다. 일찍 멸망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이 자주 바뀌었죠. 자주 바뀝니다.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또 반역해서 왕조가 그렇게 바뀝니다. 남왕국은요 그래도 계속 다윗의 혈통으로 끝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왕국에는 그래도 몇 명의 선한 왕이 나타납니다.
선한 왕이 누굴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들이 선한 왕입니다. 아사 왕,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 8명의 왕이 선한 왕,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칭찬받는 왕들이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악한 일들로만 가득 채워졌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배교하는 일, 금송아지 섬기는 일, 거짓 예배하는 일, 이게 남북으로 이렇게 쭉 나누어지니까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여호와의 신앙을, 옛날에 다윗 때부터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신앙이 그리워서 남쪽으로 내려오려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잖아요. 딱 38선식으로 그어놓고 못 넘어가게 만들고 북쪽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배교, 우상숭배 일합니다. 당시에 레위인들을 비롯한 제사장들은요, 거의 다 남쪽으로 다 내려와 버렸어요. 남쪽으로 다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북쪽에는 제사장 레위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임의로 네가 제사장 해라, 레위 족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가 제사장 해라,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 땅이 맞나 의심이 가득 들 정도의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걸 외우는 노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러면 여로보암 1세 나다바마시, 그냥 그렇게 이런 왕이 있다고 넘어갑시다. 언제 다 외울지. 이렇게 왕이 있다는 거 한번 제가 읽어나 한번 봐드릴게요. 악한 북왕국의 왕들은요, 여로보암 1세 나답, 바샤, 엘라, 시므리, 오므리,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아시야, 요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샬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이렇게 몇 명? 19명이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요, 남왕국 유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봅니다. 로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요아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름이 조금 긴가 민가 합니다만은 좀 헷갈립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짧게 퀴즈. 남왕국 유다 왕 중에서요, 19명은 남자고 1명은 여자예요. 누가 여자일까요? 3, 2, 1. 아달랴가 여자입니다. 아달랴가 이제 마쿠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형태로 있는 그런 그 사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왕으로 나서면서요, 굉장히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 악한 여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여왕 1명 아달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빼면 다윗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달랴를 빼면 19명입니다만 아달랴가 왕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왕으로 넣어서 20명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오늘은요, 여기까지의 내용의 율동을 한번 해야 돼요. 율동, 모션, 그거 한번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구약 파노라마 작년 여름에 우리가 했을 때 이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분열 왕국으로 들어가잖아요. 분열은 나라가 이렇게 쪼개진단 말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분열 왕국 몇 년? 400년. 400년은 요만큼. 왜냐하면 앞부분에 4000년이 이만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00년은 요만큼. 조금 이따 70년 나와요. 70년은 요만큼 하셔야 돼요. 자, 400년. 자, 여러분이 경계를 조유미 권사님 위치 정도로 경계를 해서 그 뒤가 남쪽, 저쪽으로는 북쪽, 그렇게 잡아서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남, 북, 유다, 이스라엘. 20, 19, 8,
영. 8영 아시겠죠? 선왕이 몇 명이는지 그거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율동 한참 안 해봐서 헷갈리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열왕국 400년 남, 북, 유다, 이스라엘 19, 8, 0. 이야, 여러분 1년 만에 하는데도 감이 다시 싹 돌아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역사서의 모션 부분 이제 거의 말미로 향해 가는데요. 이 내용들을 이제 남한국과 북한국은 사실 뭐 북한국은 말할 수 없이 악한 나라가 됐습니다만 남한국도 8명의 선한왕이 있었지만 분위기는 역시 악한 나라의 분위기입니다. 영적으로 쇠퇴하고 정말로 큰 부흥이 필요한 그때였지만 하나님이 그 부흥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에게 뭔가 하나 빠져서 뭐가 안 돼서 부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들여다볼 거예요. 누군 것 같아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위에 들고 있는 저 편말은 뭐예요? 운전하시는 분은 어떤 편말? 유턴, 돌아오라 라는 말이죠.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선지자 왈, 회개하라, 아니면 쫓겨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이고 유다고 다 박해하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돌아오는 가장 첫걸음은요, 회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바뀌어지려면 언제나 회개에서부터 바뀌어집니다. 프로그램으로 안 바뀌어져요. 프로그램으로 안 바뀌어져요. 그 거룩한 부흥이라는 김난준 목사님 책을 읽고 제가 얼마나 꾸중을 듣고 있는지, 얼마나 그 책을 통해서 꾸중을 듣고 있는지요. 교회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아무리 성경 공부 프로그램 만들고 아무리 전도 프로그램 만들고 아무리 이거하고 저거하고 백방으로 다 해봐도 안 된다. 교회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 얼마나 제가 두들려 맞았겠어요, 김난준 목사님한테. 아직도 머리가 얼얼합니다. 교회의 역사에서는요, 회개 없는 부흥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국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느냐? 회개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17권의 선지서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 때부터 멸망과 그 돌아옴에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인데요. 동일한 내용이 회개하라, 아니면 쫓겨나리라. 이 내용들이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쫓겨나기 시작하죠. 먼저 북쪽입니다. 여기에 이 국기가 여러분 다윗의 별이라는 거 아시죠? 이거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이걸걸요. 다윗의 별. 그러니까 한 족속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싹 다 불태워버립니다. 멸망시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붙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 아수르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요, 기록에 보니까 이 너비가 160km, 길이가 640km.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정도 크기보다 조금 작을 것 같아요. 남북 합한 한반도 크기보다 조금 작을 것 같은 그 정도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한 500년 정도 이 지역을 통치하는데요. 급성장할 때, 팽창할 때 어느 정도냐면 저기 이 동쪽으로는 이게 동쪽이죠.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서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북쪽으로는 러시아까지 통치하는 거대 제국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이 되었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외교 정책이 있습니다. 이들의 외교 정책은요, 한 나라를 정복하면 이미 정복한 다른 나라로 이들을 옮깁니다. 사람들을 옮깁니다. 왜요? 반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만히 놔두고 자기 민족 성대로 갖게 놔두면
반역하고 다시 도전하기 때문에 백성을 자꾸 옮깁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리로 다시 이식시킵니다. 그러니까 민족 혼합 정책을 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죄송합니다. 몇 년요? 722년. 주전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는 주후라는 말을 씁니다. 서기라는 말을 쓰고 주후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 2024년이 지난 때가 오늘이고요. 예수님이 오신 때를 우리가 인류의 이 역사를 기록한 시기라고 얘기하면 그 전은 예수님 오시기 전은 주님 오시기 전, 주전, 기원전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1년, 2년 헤아려서 거꾸로 돌아갈 때 722년에 그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처음에요, 이 사람들이 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당시에 왕이 호세아라는 왕이 아수르한테 항복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쳐요. 조공을 바치는데 그러다가 눈치를 보니까 이집트가 이쪽에 있네. 이집트가 좀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구원 요청을 합니다. 이걸 아수르가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아주 닥달하고 그걸 빌미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여기 불타고 있는 수도가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성입니다. 북왕국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었는데요. 거기에 똘똘 포위해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고 굶어 죽게 만들고 그리고 포위해서 북왕국을 점령해냅니다. 점령하고 외교 정책에 따라 어떻게 했을까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메데, 바사 이런 여러 지역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데려와서 살게 만듭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민족이 섞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 보면 사마리아를 안 가려고 유대인들은 지나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나가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는 풍습이 있다고요? 신을 탁탁 털어버립니다. 에이, 재수 없는 땅을 내가 지나왔다고. 여기에 피가 섞인, 여기에 이방인이, 여기에 저주의 자식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지나왔다고 굉장히 무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 아수르 제국의 점령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네, 요 부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흩어졌다. 이걸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정복당한 후에 남왕국 유다를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했다면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이 점령합니다. 사실 바벨론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쪽 주변에네요. 조그마한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는 거대 제국이고, 그런데 권력이 늘 한 곳에만 모이겠습니까? 힘이 한 곳에만 있겠습니까? 아수르가 싹 줄어들고, 언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제국이 남왕국 유다까지 먹으려고 예루살렘까지 포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인가요? 그냥 한 번에 그냥 하룻밤에. 그리고 이 사네립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자기 자식들에게 암살당해 죽고 이제 국력이 갑자기 쇠퇴해집니다. 그때 극대화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이 극대화되면서요, 여기에 이제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요. 1차 때 들어와서 포로로 붙잡아가고, 2차 때 들어와서 포로로 붙잡아가고, 3차 때는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불태우면서 대다수의 포로를 붙잡아 갑니다. 1차 포로 때 붙들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장 지혜로운 신하,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온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이었습니다. 2차 때는요,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새 마음과 새 영의 환상 속에서 이 환상 골짜기, 환상 성전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3차 포로 때는 그 외에 다 그때 잡혀갑니다.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에 바벨론이 융성에 지배할 때 그래도 그걸 어쨌든 국제 정세 속에서 막아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이 국제 정세는 조금 역학관계가 좀 많이 복잡해서 요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아가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평온하게 만들어 갔는데,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죠. 만들어 갔는데 남쪽의 애굽에서 이 바로 왕, 애굽의 느고라는 바로가 쳐들어옵니다. 사실 바벨론하고 한판 붙으려고 들어오는데 이 요시아가 그걸 막아서고 그 전투에서 요시아가 죽게 됩니다. 그 전투가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났거든요. 거기서 죽습니다. 무깃도가 히브리어입니다. 혹시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이상한 신비한 이런 상상력을 다 동원하는데요. 무깃도를 헬라어로 하면 아마겟돈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왕들의 전쟁이 일어났던 큰 지역이었기 때문에 큰 전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 왕들을 일으키고 패하고 일으키고 패하고 이렇게 하면서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말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까? 남왕국 유다가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들은 뭐 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선지자가 그토록 외쳤던 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쫓아내리라,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달리 말하면 죄에 대한 거룩한 반응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다 멸망당한 것입니다. 왜 그 지역의 교회가 중요할까요? 교회는요, 회개하는 공동체거든요. 그 지역에서 회개하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그 순간, 교회가 회개하는 심정이 살아있어 그때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줘요. 우리나라 6.25는 왜 일어났는데요? 회개 안 했거든요. 일제 신사 참배 그 치욕의 역사를 회개하자고 그랬더니 주류 세력들이 회개 안 하고 전부 다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교권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그런 모렴치한 모습을 이 나라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전쟁이 터진 거죠. 전쟁이 터졌죠. 우리가 역사를 나중에 결과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늘 회개하는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요, 회개 이야기하면 제가 조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는 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요, 늘 반성하는 교회에서 옵니다. 내가 늘 반성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늘 회개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겸손한 마음 가집시다. 깨어진 마음 가집시다. 아멘, 아멘. 이제 연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 중요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또 이 연도를 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또 연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사울이 몇 년 통치요? 40년. 다윗은 몇 년 통치했을까요? 40년. 다음 왕은 누굴까요? 몇 년? 40년. 이래서 120년, 통일한국은 120년입니다. 똑같이 기회가 40년씩 주어졌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게 똑같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보기엔 솔로몬이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도덕적 아니요. 다윗 그리 도덕적이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과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하는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통일한국 1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남한국과 북한국이 나누어지는데요. 그 나누어지는 횟수가 연도가 주전 931년. 이런 연도를 꼭 외워야 됩니까? 어려우면 안 외우고요. 외울 수 있으면 좀 외우면 좋겠죠. 우리나라 교회는 반성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는 주일학교는 주일 아침 몇 시에 시작합니까? 9시. 그 다음에 9시에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분방 공부하죠. 분방 공부 언제 할까요? 예배는 9시부터 보통 9시 반까지 예배를 한다고 칩시다. 9시 반까지 예배하면 분방 공부는 9시 31분부터 분열한국 나누지게 된 때는 931년 이렇게 한번 외워볼 수 있겠죠. 억지로 외워보자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합니다. 연도가 왜 줄어듭니까? 예, 주전 거는 기원전 거는 BC 거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는 게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주전 722년. 이건 어떻게 외울까요? 잘못하면 우리 장로교 헌법에 잘못하면 뭐합니까? 7위 하잖아요. 7위를 받은 거예요. 7위를 받은 거예요. 자, 남한국 이제 나오네. 7위. 그 다음에 남한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합니다. 요건요 연도가 좀 중요합니다. 586년은 왜 중요하느냐면 바벨론 포로 몇 년입니까? 70년. 이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건 1차 포로 잡혀가고 2차 포로 잡혀가고 3차 포로 잡혀가고 나중에 돌아올 때도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하고 3차 귀환하는데 언제 맞춰서 이 날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요 막 한 20-30년씩 이래 차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 차이가 정확한 연도를 따져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때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때를 맞추면 정확하게 70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70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지는 성전이 몇 년도에 세워졌을까요? 여기에 70을 빼면 516년,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의 낙헌식이 그때 낙성식이 그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다 팔려간다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팔려간다고. 그렇게 외워보면 좋겠지만 안 외워도 됩니다. 사실. 중요한 건 회개하지 않으면 쫓겨나리라.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선지자왈 회개하라. 유턴하란 말이죠. 회개하라. 아니면 쫓겨나리라. 예, 쫓겨나는 데가 이쪽으로 다 쫓겨나거든요. 여기 갈대아, 우르, 이쪽에 바벨론 뭐 이런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쫓겨나리라 한 거예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선지자왈 회개하라. 아니면 쫓겨나리라. 자, 아수르는 여기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시작한 나라고요. 바벨론은 저기 우리 이금자 권사님 위치 정도쯤 될까요? 그 정도 좀 가서 이라크 지역쯤입니다. 그 정도 가서 시작하는 나라니까 여기가 아수르, 저기가 바벨론. 그 다음에 북왕국은 여기, 남한국은 저 뒤에. 우리 아까 했죠? 죄송합니다. 잠깐 손가락질 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건 아니고 땅 보고 부르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아수르, 이스라엘. 이 흩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자, 바벨론, 유다, 포로. 이렇게 붙들려 가는 거예요. 포로. 네. 몇 년? 70년. 70년. 아까 400년 요만큼 했으니까 70년은 요만큼. 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왈 회개하라. 아니면
쫓겨나리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3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로 귀환하는데요. 그 내용이 에스라와 에스더, 느헤미야 이 세 권의 역사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약 파노라마는요, 성경이 기록된 순서보다 역사의 기록의 순서에 맞춰서 성경을 좀 보고자 합니다. 1차 돌아오면서 누가 오느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성경에는 총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잘 따져보면 그는 남왕국 유다의 왕족이고 다음 왕위,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으면 다음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유다의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돌아옵니다. 이때 제사장으로는 요수아가 같이 오게 됩니다만, 스룹바벨이 와서 그가 한 일은 성전을 다시 쌓는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안 됐어요.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또 제국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다가 학개라는 선자가 등장하면서 또 독려하면서 겨우겨우 세운 성전 이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때 동시대에 돌아오지 않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서, 이스라엘로 오지 않고서 이 당시에 바벨론은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성경은 바사라고 부르는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졌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왕으로서 멋진 일을 한 사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왕후였습니다. 2차로 돌아온 게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 에스라서에서 기록된 내용이지만 전반부는 스룹바벨의 내용, 후반부는 에스라 자신의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을 데려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일으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3차에 누가 들어오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느헤미야가 오면서 그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세한 내용을 조금 뒤에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율동이 좀 많습니다. 모션이. 바사는 어느 나라라고요? 요즘 우리 익혀진 말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대왕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알렉산더. 네, 그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바사는 역시 우리 이권사님 계신 지역쯤이 바사입니다. 자, 바사, 유다, 귀한. 자, 바사에서 딱 데려와가지고 어디 갖다 놓을까요? 여기 갖다 놔야 되겠죠. 그죠? 요 지역에. 다시 한번 봅니다. 바사, 유다의 귀한. 자, 스룹바벨. 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스룹바벨 데려와야 되는데, 스룹바벨 귀환하는 겁니다. 다시, 스룹바벨 성전. 성전 지붕 모습 나오도록 그렇게 여러분 손 모양 표시하면 되겠어요. 성전. 에스더 왕후 관을 쓴 거죠. 그 다음에 에스라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진 선제자였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성벽. 벽을 쌓아 밑에서부터 쌓아 올리는 겁니다. 성벽. 이제 정신 차리고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가봅니다. 바사 유다의 귀한,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이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어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 사실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인데요, 신약 성경 중에서는. 이 말라기 이후부터 신약 성경까지 소위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때를 계시의 침묵기,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중간에 있은 때라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가 몇 년? 40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겠어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구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건너가지 못하는 큰 구렁이였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생겨진 큰 결렬된 틈이었죠. 의인은 전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인생에게 주어진 것이 심판이 주어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의 심판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이 보시고 바로 아들 예수의 붉은 피로 이루어지는 십자가로 그 다리를 놓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하여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내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제 얼굴을 뵈니까 조금 추우시죠? 맞습니까? 우리 이 권사님이 잘 조절해 주세요. 추우면 더우면 이렇게 잘 조절해 주세요. 자, 우리 오늘 한 거 해보겠습니다. 분은 무엇일까요? 분열왕국 400년.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다 외우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분열왕국 400년 남, 북, 유다, 이스라엘 20, 19, 8, 영, 선지자왈, 회개하라 아니면 쫓겨나리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유다, 포로 70년, 바사, 유다, 귀환,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400년, 침묵, 그리스도.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율동은 이게 다이고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열왕기 상 그리고 열왕기 하, 이것은 열왕기 상은 다윗 죽음부터 솔로몬 시대 그리고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열왕기 하는 남북 왕국이 얼마나 이 어두운 분위기로 불행하게 그 나라를 끝맺어 가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대하만이 있어요. 역대상은요, 다윗에 대한 기록이라고 어저께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분열왕국의 기록은 아닙니다. 거기에 선지자들은 선지서는 이렇게 나라가 분열될 때 기록된 내용들, 그 다음에 끌려가고 70년의 세월, 그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오고요, 느헤미야가 돌아오는데, 이 에스라 시대에 기록된 게 에스더 내용들입니다. 그 시대에 기록된 선지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로 보면 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회개하라 아니면 쫓겨나리라.
이제 아수르로 쫓겨가죠. 유다도 19명의 왕이 있고 한 명은 여왕 아달랴,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38선 그려놓듯 그렇게 나라가 나뉘어져 있었던 거죠. 이들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 오른쪽 하단에 바사, 바벨론 이렇게 지명이 있습니다만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뒤에 바사가 흥왕합니다. 페르시아가 흥왕합니다. 그러나 지리를 알기 위해서 이 정도로 써두고 있는데요. 에스더는요, 바사 제국의 여인입니다. 보겠습니다. 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일,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 에스더까지 핵심 단어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는 분열 왕국의 시작이죠. 이들이 그래서 열왕기 하를 통하여서 포로로 붙들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이 분열 왕국의 시작이고 열왕기 하가 포로로 붙들려가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의 성경의 내용은 분열 왕국의 역사, 어떤 왕이 이랬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이랬고 남왕국 유다 왕이 이랬고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18장 이후로는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쭉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포로. 그 다음에 역대하는 이 아저씨 우리가 어저께 봤는데 이 아저씨 나왔을 때 어저께 핵심 단어가 뭐였습니까? 제사장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자, 유다 왕국에 대한 제사장적 관점. 어제는 다윗에 대한 제사장적 관점이었고 오늘은 유다 왕국에 대한 제사장적 관점. 그러니까 역대하에는요, 역대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잘 안 나와요. 다 남왕국 유다. 왜? 왕조의 정통성, 하나님 나라의 불꽃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성전이라고 본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스룹바벨이 오기 전까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때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의 계관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유다 왕들이 이런 통치를 해서 마지막에는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유다 왕국과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이제 에스라 이 뭐하라는 걸까요? 에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에스라는요, 성전과 백성이 중심 단어입니다. 성전이 중심 단어는 돌아올 때 총독 누가 와요? 스룹바벨이 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 세우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귀환 때 바로 에스라 자신이 오면서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지었다는 것 기억하시면 이 뜻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를 개관하면 첫 번째 귀환 스룹바벨, 두 번째 귀환 에스라. 핵심 단어는요, 성전과 백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였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오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이제 오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당시에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방해하는지 산발랏, 도비야, 얼마나 많은 이 방해 세력들이 방해하는지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성전을 건축할 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전을 건축할 그 도구를 들고 이렇게 합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바로 싸워야 되고 바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 손에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며칠 만에 완성했을까요? 52일 만에 딱 완성했습니다. 여기 해 뜨고 달 뜨고 밤낮으로 일했다는 뜻이잖아요. 해 뜨고 달 뜨고 밤낮으로 적을 다 막아가며 전투해가며 그렇게 해서 성벽을 재건해낸 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개관하게 되면 1장부터 6장까지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나오고요. 그래서 성벽 재건을 마치면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핵심 단어는요, 성벽.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말씀을 나눌 게 이 에스더 부분입니다. 어느 나라 왕이었다고요? 왕비였다고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비였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이 에스더의 남편 왕 이름 여러분 혹시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누구냐 하면요, 한 10년 전쯤인가요? 물론 19세 관람 불가인 영화입니다만 300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외국 영화인데요. 300이라는 영화가 이 스파르타 군대와 페르시아 군대가 싸우는 장면, 그걸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그 내용입니다. 그때 이 스파르타는 그리스 나라니까 마게도냐 지역이죠. 그리스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배를 타고 10만 대군을 끌고 온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르 왕이에요. 그 왕이 원래는 크세르크세스 왕인데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아하수에르 왕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르 왕은요 굉장히 전투적이고 잔인하고 이런 왕입니다. 자기 왕후가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바로 폐위시켜 버리잖아요. 술이 얼큰하게 돼가지고 모여 들어오는 손님들한테 내 아내가 얼마나 이쁜데, 우리나라 왕후가 얼마나 이쁜데 나와서 얼마나 이쁜지 한번 보여줘라. 왕후가 내가 무슨 그런가 하는 사람입니까? 나 안 갑니다. 이러다가 폐위당한 게 왕후입니다. 와스티. 그 왕후를 폐위시키고 다시 왕후를 세우기 위해서 250명가량의 이 전체 제국에 제일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 다 모읍니다. 그때 성경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일한데요, 이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인도가 나와요. 그 인도 사람들의 자부심,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나라다. 진짜로 그 인도 그 지역 맞거든요. 우리나라까지 좀 팔 벌려보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때 소위 미스 페르시아 대회에 1등한 사람이 이 에스더이죠. 여러분,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왕인 것 같죠? 왕이 뭐 들고 있습니까? 이걸 왕의 지팡이, 금홀이라고 부르죠. 금홀을 가지고 있는 건 초대 없이 왕 앞에 나타나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짠 나타났을 때 금홀을 내밀면 그 사람은 살려요. 에스더에게 이런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 뒤에 이러고 있는 이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하만. 이 이스라엘을, 유다인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앉아있는 이 갈색 머리를 하고 있는 이 남자, 붉은색 머리라고 할까요? 이 남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이라는 사람도 있고 에스더의 사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삼촌 관계인지 사촌 관계인지, 제가 성경 읽을 때는 사촌 관계예요. 어쨌든 그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 에스더, 당연히 왕관을 쓰고 있는 여인은 에스더겠죠. 에스더를, 부모 잃은 에스더를 거의 자기가 대부처럼 그렇게 길러줍니다. 그러다가 미스 페르시아 대회가 열린다길래 그래, 나가봐라. 나가서 1등 먹거든요. 1등 먹으니까 드디어 길을 못 피고 살던, 포로로 살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뭔가 이제 좀 살 길이 열리는가 보다. 하만은요, 가운데 있는 하만은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이라서 바로 왕 밑에 나다, 1인지하 만인지상이 나다, 그렇게 하는데 모르드게가 이놈이 버릇도 없게 인사도 안 하고 꼿꼿하게, 다른 사람들은 하만이 지나가면 다 엎드려서 절해주는데 꼿꼿하게 했으니까 저놈이 누구 한번 살펴봐라 그랬더니 유다인이라고 합니다. 그래, 내가 저놈 한 놈만 죽이는 걸로는 속이 안 찬다. 저놈 민족 전체 다를 죽여야 되겠다. 날 잡자. 그 날 잡은 날이 제비 뽑아서 날을 잡았어요. 그게
부림이라는 뜻입니다. 제비를 뽑는다. 날 잡자. 그러다가 이것도 다 설명하면 오늘 날 새야 되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왕 앞에 밑비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됐으니까 모르드게에게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도 금식하며 기도할 텐데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뭐 하면 뭐 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초대받지 않은 상태에 왕 앞에 나가면 왕비라도 죽어요. 그런데 왕이 금호를 내밀어 주면 살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고 왕 앞에 딱 나가서 왕이 금호를 딱 내미는데 세상에요. 왕의 눈이 그때 뭐 씌었는지 그렇게 청초하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왕비,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이 나라의 반을 달래도 내가 주겠어. 아유 왕이시여,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내일 잔치를 열 테니까 왕이 총애하는 저 하만과 같이 와서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그때 말씀드릴게요. 알겠어. 그때 가서 잔치에 흥겹게 다 지나고 왕이 또 묻습니다. 그래, 무슨 부탁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오. 왕이시여, 딴 거 지금 말하기엔 곤란하고요. 내일 한 번 더 잔치 열게요. 그때 와서 제가 꼭 청을 하겠습니다. 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꼭 저 하만하고 같이 와주세요. 하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이 자기만 챙긴다 싶어가지고 그래, 내보다 더 권세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저 모르드게는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죽여버리고 내가 계속 이 권세를 누리리라. 그 뒤에 여러분 그 장대에 그 줄 달린 거 보이시죠? 저기에 하만을 걸어 죽여버린다는 뜻입니다. 모르드게를 걸어 죽이겠다고 하만이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날 잔치 석상에 딱 가는데 모르드게가요, 아니야. 모르드게가 아니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하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왕이, 그게 무슨 말이? 누가 그런 일을 하는데? 저기 저 악한 하만이 저렇게 있습니다. 계획했습니다. 하만이 놀래가지고 갑자기 놀래가지고 왕이 막 분노하면서 그 장치 자리를 떠납니다. 하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왕후 에스더에게 싹싹 빌어야 되잖아요. 왕후 에스더가 의자에 딱 앉아 있어요. 그 위에 에스더 위에 이 하만이 엎드려서 막 이렇게 빌라고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왕이 돌아와서 그 모습을 딱 봤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저 하만 놈이 이제는 내 여자까지 겁탈하려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왕의 그 호위병들 좀 되겠죠. 가서 하만을 막 머리 천 씌워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리고는 자초지정을 모르드게가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저 장대를 거기다가 하만을 걸어라.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유다 민족은 살게 되는 일이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정말로 치밀하게도 준비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유다인을 구원해내신 일을 봅니다.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림절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스더를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의 핵심 단어는 왕후입니다. 하만의 음모와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행복한 날들이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도 성경 정경에 들어오기 어려웠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서 성경 정경에 들어오길 어려워했는데, 신학자들이 뭐라고 결론 내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강력하게 에스더 전체 성경을 붙들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의 자리에 왔던 것이죠. 자, 우리 한번 핵심 단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는 여러분 해주세요. 열왕기하는 역대상은 유다 왕국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 에스라는, 느헤미야는, 에스더는, 바사 왕의 아내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에스더.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인도하에 귀환하는 것은 에스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건 느헤미야.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는 건 열왕기하. 유다 왕국에 대한 제사장적 관점은 역대하.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핵심 단어를 봤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의 선지서를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